디모데전서 5장 17에서 25절입니다. 이게 앞에와 연결해 봐야 되는데요. 앞에 뭐가 나옵니까? 나이 많은 여자, 특별히 과부가 나왔죠. 참 과부. 참 과부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냥 나이 많은 혼자 사는 과부가 아니라 아주 경건한 신앙의 본이 되는 사람으로서 교회에서 지원을 해주고 살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가르치는 본이 되게 하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요, 장로라는 말은 이게 앞에서 나이 많은 여자의 반대로 나이 많은 남자라는 뜻입니다. 그냥 이게 장로라고 하면 오늘날 장로교회 장로님인가 보다가 아니고 나이 많은 노인들이라는 뜻입니다. 앞에서는 여자 노인을 말했고요, 이번에는 남자 노인을 말했습니다. 앞에서는 여자 노인 중에서 과부, 특별히 본보기가 되는 그런 과부를 세웠는데 남자 노인 역시 본보기가 되어서 가르치는 일을 하게 할 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 말씀 전하는 장로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라는 겁니다. 2배나 존경하라는 말은요, 2배로 보상하라는 건데요. 뭐보다? 여자들보다 2배로 주라는 겁니다. 이게 좀 불공평한 것 같죠? 이따 나옵니다. 얘기가 다 하다 보면은. 그래서 그리고 잘못하는 장로들은 어떻게 징계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런 잘못한 장로들이 회개했다고 다시 들어올 때 어떤 기준으로 들어오게 하고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되는지, 이거를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뭐냐면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인 디모데를 깨끗하게 하려는 겁니다.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고요, 비교적 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나이 많은 여자를 세워서 본보기가 되게 하고, 이번에는 나이 많은 남자들입니다. 17절에서 18절은요, 말씀 가르치는 자에게 합당한 대우를 하라고 했는데요, 5장 1절에서는 노인이라고 해석하고 여기서는 지도자라고 해석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오늘날 사람들이 오늘날 방식에 맞춰서 교회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는 교회가 누가 있습니까? 목사가 있고 평신도들이 있죠. 그것처럼 생각해서 여기는 다스리고 가르치는 장로들은 이게 뭐냐면은 장로교회 장로다. 이게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장로교회 장로는 아주 오랜 후에, 종교개혁 이후에 생겨난 것이고요, 특별히 국가교회였던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에서 이렇게 유래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1세기에 그러한 장로가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여기서는 오늘날 방식으로 당시의 교회를 이해하면 안 됩니다. 바울 당시는 예수님의 사역과 죽으심과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약 AD 30년에 시작해서 AD 70년경까지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70년쯤 되니까 40년이 지났죠. 그러면 AD 30년에 20살이었으면 그때는 벌써 60살이니까 대부분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당시에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거룩한 무리들이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본래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이들이 흩어져서 복음 전하고 이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디모데 전서를 쓸 당시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교회 지도자고 어른이었습니다. 그래서 5장 1절의 노인들이나 5장 17절의 장로는 똑같은 말이고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앞에서는 나이가 많은 남자, 젊은 남자 있으니까 이것은 나이가 많은 남자라고 번역했고, 여기서는 장로라고 번역했는데요, 똑같은 말이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고대에는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목회자가 되는 게 아니라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오래 신앙생활을 같이 했으니까. 그 중에서 경험이 많은 사람이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자기 경험과 배운 것이 많으니까. 어디서 배웠습니까? 예수님께 배우고 또 사도들을 통해서 배우고 교회에서 배웠습니다. 그렇게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배운 것을 직접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은 사람이면서 경건한 사람들은 바로 교회의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은 사람과 노인이 가르치는 자가 겹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전통을 반영합니다. 장로라는 말은요. 구약에서 장로와 신약에서 장로가 다른 거다라고 보면 안 됩니다. 구약에서 장로는 나이가 많은 어른들인데요. 복음서에서도 장로들이 나오죠.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와 백성의 장로들 그러죠. 그럼 백성의 나이가 많은 사람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회당에서 가르침을 인도했고요. 참과부의 본보기가 되는 경건한 여자 어른과 여기서 남자 노인과 여자 노인이 결국은 같은 역할을 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여기서 참과부라고 해서 이렇게 했고요. 근데 참과부가 아니고 결혼해서 남편 있는 사람은 왜 안 하냐면 그 사람들은 집에서 집안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외시킨 거고요. 혼자 사는 과부라면 교회 일에 집중할 수 있죠. 전념할 수 있죠. 그래서 참과부를 나이가 많은 분 중에서 경건한 사람. 여기서도 나이가 많은 노인이라고 다 지도자가 아닙니다. 그 중에서 경건하고 믿음의 본보기가 되는 사람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2배로 보상하라고 했는데요. 여기 기억, 존경 했는데 밑에다가 뭐라고 했습니까? 보상 또는 보수 이렇게 해놨습니다. 왜 이렇게 번역했냐면요. 이게 보상하라는 말이 말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이건 존경하라는 뜻인가 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은 물질로 보상하라는 뜻입니다. 정확하게. 물질로 보상하라. 뭐하고 똑같습니까? 앞에서 참 과부에 올린 사람들, 과부의 명단에 있는 사람들은 물질로 교회에서 보상하라고 그랬죠. 근데 그 부담이 교회에 많이 될까 봐 자손들이 있는 사람은 교회에서 하더라도 보상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왜 2배입니까? 남녀 차별이 아니라 남자는 대부분 가족이 딸려 있습니다. 그렇죠. 여자는 혼자입니다. 자손들이 있다 해도 자손들은 결혼해서 이미 자기들이 먹고 사는 사람들이고요. 여자는 혼자지만 여기서 남자는 가족들을 부양해야 됩니다. 나이가 많건 적건 가족들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2배로 이렇게 물질로 보상하라 이런 뜻입니다. 2배로 존경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당시에 재정이 초대교회는 그렇게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뭡니까? 자기 재산을 팔아서 헌금하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서 교회에서 도움받고 이런 일이 많았기 때문에 이게 항상 제대로 보상하던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처럼 이렇게 정기적으로라기보다는 때때로 교회에서 형편이 될 때마다 이렇게 지급을 했고요. 그래서 바울이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한다고 할 때도 역시 그게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어려워서 가뭄이 들어서 궁핍해지니까 교회 재정이 없으니까 그 교회 지도자들 특별히 말씀 전하고 또 참가부로서 이렇게 혼자 살면서 교회 일 전념하는 사람들을 지원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헌금을 모아서 전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날 말하면은 셀러리라는 뜻입니다. 존경이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물질로 갚아주라라는 뜻입니다. 근데 2배나 특별히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을 전파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장로들은 더욱 그러합니다. 그랬습니다. 말씀은 뭐고 가르침은 뭡니까? 그래서 말씀을 전파하는 일, 말씀과 가르침이 어떻게 다릅니까? 말씀이라는 것은 말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제 생각에는 이것은 예수님의 복음이 구전으로 말로 전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말로 전해지던 예수님의 복음을 이렇게 가르치는 것을 말씀을 가르친다라고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가르침은요, 교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로 바울의 편지들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는요, 구전으로 전해지던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다음에 글로 써서 이렇게 가르치던 바울의 편지나 다른 사도들의 편지들, 이렇게 구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은요, 성경에 이르기를, 여기서 성경과 앞에서 말씀과 어떻게 다릅니까? 말씀이라는 것은 말로 전해지는 거라고 그랬죠. 성경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기록된 것, 이런 뜻이에요. 그럼 뭐가 기록된 것이냐? 신약 성경은 당시에 없었어요. 구약 성경만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하기를, 이것은요, 성경에 말하기를, 이것은요,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공식이에요. 근데 유대교 랍비들은 어떻게 해석했냐면요, 문자적으로 해석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대로 지킬까 이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바울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참뜻을 가르쳐 경건한 삶을 살게 하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은 성경을 인용했는데 신명기 25장 4절에서 나온 겁니다. 밑에 써 있죠? 네, 신명기 25장 4절이라고 써 있죠. 이게 뭐냐면은 타작마당에서 나다를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소가 어떻게 하냐면 넓은 마당에다 펴놓고 소 뒤에다가 무거운 그 통나무나 뭐 이런 걸 매달고요, 소가 빙빙 돌면서 원을 그리면서 끌고 가게 합니다. 타작마당에 깔아놓은 나다를. 그러면 무거운 그 끌고 가는 것이 지나가면서 곡식이 박살나는 게 아니라 껍질만 벗겨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곡식을 털고 이 탈곡을 하는 거죠. 껍질만 벗겨진다기보다는 탈곡을 하는 겁니다. 주로. 예, 알고 곡식을 터는 거죠. 그 단을 펴놓고 그렇게 터는데, 그때 소에다가 입에다 망을 씌워서 그걸 못 먹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가 배고프니까 먹는 거죠. 그럼 먹어봐야 얼마나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망을 씌우지 말라. 이게 신명기 말씀이에요. 그럼 이걸 왜 인용했습니까? 이것을 의미를 해석해서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요, 마땅하다 했습니다. 일꾼이 자기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건 해설입니다. 소의 입에, 타작마당에서 나다를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일꾼이 자기 삭는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은 소로 타작마당에 있는 소로 비유로 말한 것을 신명기 말씀을 해설한 것입니다. 일꾼이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요, 누가복음 10장 7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요, 우연히 일치가 아니라 누가복음이 기록되기 이전이지만 누가복음이 말로 전해지고 있었다는 하나의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미 증인들에 의해서 구전으로 정확히 전해지고 있었고요, 바울은 분명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똑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일꾼이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제자들을 보내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그 집에서 얻어먹고 있으라. 일꾼이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신 거죠. 신명기 25장 3절을 보면요, 4절이 아니라 3절을 보면은 배나 보상하라는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신명기 25장 3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4절인데 이것은 3절입니다. 신명기 25장 3절. (25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곡식을 밟으면서 타작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마십시오 했는데 3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나 매를 40대가 넘도록 때려서는 안 됩니다. 40이 넘도록 때려서 당신의 결례가 당신들 앞에서 천이 여김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잘못을 했을 때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재판을 받고 매를 때리게 해야 되는데 40대를 넘도록 때리게 하는 것은 뭐가 없다는 거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너무 심하게 때리는 거죠. 역시 곡식을 밟으면서 타작하는 소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것도 역시 같은 정신입니다. 불쌍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왜요? 여기서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불쌍히 여기면 배나 보상하라는 것이 돈을 많이 주라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라는 의미입니다. 왜요? 이렇게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요, 대부분 유대인들인데요. 더구나 이 에베소 교회에서 이방 지역에서 떠돌이 생활하는 유대인들은요, 부자들이 아니에요. 대부분 뭡니까? 거지나 별 다름이 없는 아주 형편없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에베소 교회 안에서 아주 형편없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멸시천대받을 노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불쌍히 여겨서 배나 물질로 보상하라는 건데 돈이 많이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이렇게 굶어 죽지 않고 고통받지 않도록 이렇게 불쌍히 여기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소의 입에 망을 안 씌우는 것도 동물까지도 불쌍히 여겨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역시 그런 뜻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만약에 형제를 40대를 넘게 때린다면요. 무슨 마음이 없는 거냐면 불쌍히 여기는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 자식을 때린다면 그렇게 죽도록 때리지 않겠죠. 얼만큼 때립니까? 잘못한 만큼만 때리지 그 이상 때려서 몸이 망가지도록 때리지 않겠죠. 뭐가 있다면?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기서도 기준이 뭡니까? 예수님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이 말씀의 초점이에요. 당시 교회에 누가 있었냐면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높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지역에 사는 주로 이방인들이겠죠. 에베소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은 높은 사람들이 있었고 또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이 높다고 생각하고 교만한 태도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면서 말씀 가르치는 유대인 노인들을 아주 천하게 여기고 멸시했어요. 특히 이방 지역에서 떠돌이 생활하면서 복음 전하는 이 유대인 노인들을 아주 멸시했어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돈도 없고 무슨 힘도 없고 늙어서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바로 그런 사람들을 멸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서 23절에 보면은 또 계속해서 함부로 멸시하지 말라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노인들에게 합당한 사례를 하라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꼭 해야 되는 명령이라는 겁니다. 근데 근거가 뭡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9절은요. 19절에서 25절은 초점은요. 디모데에게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라는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큰 그림은 전염병 병균에 감염되지 않는 겁니다. 감기 걸린 사람, 특별히 독감이나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여기 있다면 조심해야 되죠. 그렇죠? 뭘 조심합니까? 멀리해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바로 여기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역시 함부로 멸시하지 못하게 하라는 건데요. 19절에 보면 장로에 대한 고발은 2사람이나 3사람 증인 없이는 받아들이지 마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장로에 대한 고소는 2사람, 3사람은 최소한의 증인입니다. 증인이 없으면 받아들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2-3사람은 신명기 율법입니다. 가르치던 노인들을 함부로 멸시하며 살해를 하지 못하도록 하던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는 틀림없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할 수 있죠. 내가 헌금하는 거야. 그렇죠?
내가 헌금하는 거니까, 내가 교회 재정 다 되니까 너희들 저 사람한테 아무것도 주지 마. 이런 식입니다. 왜? 자기가 받아야 될 존경인데 그들이 존경을 받는 것이 배 아프죠. 왜? 자기들이 높은 사람인데, 세상에서는 자기들은 존경받는 왕인데,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 사람들이 뭐냐면 고소하는 겁니다. 저 장로가, 저 노인이 말이야,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저 사람 가르치는 일 시키면 안 돼. 물질로 보상하지 못하게 막다가 안 되니까 잘못이 있다는 것을 찍어서 고소함으로써 더 이상 물질로 보상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역시 물질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것도. 만약에 가르치는 일에서 제외되면 교회에서 물질로 보상할 의무가 없겠죠.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소를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을 뭐하고 연결해서 이해해야 되냐면요, 에베소 교회의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과 연관해서 이해해야 됩니다. 거짓 교사들이 뭘 강조한다겠습니까? 두 가지를 강조한다겠죠. 결혼을 하지 않는 것과 그 다음에 음식을 가려 먹고 거룩하게 사는 것. 오늘날 가톨릭 교회 신부나 수녀처럼 그렇게 자기들은 독신 생활하면서 적게 먹고 소유를 갖지 않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요, 사례 없이도 살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이 없고 혼자 사는 것이 거룩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조금씩 주는 것만 가지고 혼자만 먹고만 살면은 되는 거고, 그것이 거룩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에서 바르게 가르치는 노인들을 쫓아내려고 하던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사례도 받지 않고 결혼도 안 하고 구약율법도 철저히 지키는데, 저 노인들은 교회에서 돈도 받아가고 가족도 있고 교회에서 돈 받아서 지 새끼들 먹여 살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깎아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것들 쫓아내고 자기들한테 배우라. 이것이 초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전하던 노인들을 끌어내려고 했던 것이 이 고소입니다. 그래서 사례를 받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19절의 장로가 단수고요. 20절의 죄인들은 복수입니다. 복수가 뭐냐면 여럿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적인 죄를 지은 성도에 대한 지침이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 해석한 겁니다. 이거 어떻게 보냐면요, 17절부터 19절은 가르치는 장로들에 대한 것이고 20절부터는 죄인들에 관한 것이다. 아닙니다. 역시 계속 이어지는 말입니다. 그렇게 끊어 읽으면 안 됩니다. 일반 성도들의 죄가 아니고요, 가르치는 장로들입니다. 장로들이 고발은 받지 말라고 그랬죠. 근데 죄를 지은 사람 뭐예요? 증인을 통해서 죄가 증명된 노인들입니다. 그게 바로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야 맞죠. 19절은 무고한 사람을 고소한 것이고요. 20절은 그런데 조사해 보니까 실제로 증인들이 있고 분명히 죄를 지은 게 맞습니다. 그 노인들을 죄를 지은 사람들이라고 한 것입니다. 두세 명의 증인을 통해서 고소를 접수했는데 계속 지켜보니까 죄를 짓는 사람이라는 말은 계속해서 지금도 죄를 짓고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전에 한번 졌다가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짓고 있었다. 무슨 뜻입니까? 조사해 보니까 예를 들면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된다고 앞에서 그랬죠. 그런데 보니까 부인이 둘이더라. 딴 살림 차려놓고 이렇게 두 집 살림 하더라. 이것을 증인들이 확인한 겁니다. 또 뭡니까? 술을 습관적으로 옆에 놓고 분노를 터뜨리면 안 된다고 했는데요, 술 마시는 게 죄라고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항상 술을 옆에다 놓고 술만 마시면 분노를 터뜨리고 욕하고 싸우고 이러더라.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그게 바로 죄입니다. 이 죄는 무슨 형법상의 죄를 지어서 이렇게 경찰에 잡혀갈 죄가 아니고요.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자로서 지도자의 자격이 없는 사람, 이게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범죄한 사람이 아니고요. 지도자의 자격, 일반적인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는 죄가 아닐 수 있지만 교회 안에서 지도자로 할 때는 안 된다라고 할 때 이 죄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장로가 받는, 노인들이 받는, 교회에서 2배로 받는 사례,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20절은요. 그래서 20절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서 21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알죠. 근데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은 누굽니까? 여기 보면은 20절은 엄숙히 명령합니다 그랬거든요.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명령하는데요. 누구 앞에서 명령합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선택된 천사들 앞에서 명령합니다. 근데 하나님과 예수님은 다 아는데 천사가 뭡니까? 하늘에 있는 천사일까요? 아니면 이 천사라는 말은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메신저라는 뜻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대사 같은 것입니다. 한국에 주한 미국 대사가 있고 미국에는 주미 한국 대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한국 대통령의 할 말을, 미국 대통령의 할 말을 대신 가서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 일을 맡은 것이 각국에 있는 대사들입니다. 자기 나라 왕이나 대통령이 이렇게 말하라 하면은 외교적인 문제를 들고 가서 우리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전하는 게 바로 대사죠. 그것처럼 바로 메신저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서 그의 선택받은 메신저, 이런 뜻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하늘의 천사라면 사람들과 아무 상관이 없죠. 그죠? 왜? 이 땅에서는 누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서, 또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아서 이 땅에서 그 뜻을 전하고 있는 바로 메신저들. 한마디로 일꾼이요. 네,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명령을 전달하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명령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대는 어떻게 하라고요?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키고 어떤 일이든지 공평하게 처리하십시오. 사람은 편견을 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내가 아는 사람이면 아무래도 죄를 가볍게 하고, 그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면 너 잘 걸렸다 하기 쉽죠. 예, 사람의 편견으로 저 사람은 괜찮은데, 편견과 편애는 약간 의미는 다르지만 여기서 비슷한 말인데요. 여기서 보면 2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편견과 편애. 편견은요, 바로 미리 판단하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거나 내 관계나 이런 걸로 미리 판단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편애를 행한다는 말이 원어에 나오는데요. 공평하게 처리하십시오. 이게 뭐 편애라는 겁니다. 끌린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처리합니까? 앞에서 죄를 지은 사람들을 정죄했을 때 나머지 사람들을 두렵게 하라고 그랬죠. 왜요? 본때를 보이라는 거예요. 그죠? 실제로 가르치고 이렇게
선포하는 노인이 잘못한다면 본보기를 보여서 못하게 하고 나머지 다른 가르치는 노인들에게 본보기가 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편견 없이 하고 공평하게 하라고요. 어떤 때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니까 그냥 대충 빠져서 아니야 이 사람은 괜찮아. 어떤 사람은 마음에 안 드니까 이 사람은 안 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 못하면 똑똑똑똑 끊어진 말처럼 보이죠. 근데 끊어진 말이 아니라 전체가 다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그 다음에 또 이어집니다.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이거를 가지고 목회자 안수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로 아닙니다. 안수가 뭡니까? 못하게 했어요. 가르치는 일 못하게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분명히 회개를 했고 변화된 삶을 살고 있고 더 이상 그러한 죄를 짓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다시 세워줘야 된다고 사람들이 말할 때 다시 세울 때 이야기예요. 세울 때 다시 기도하겠죠. 이것은 오늘날 목회자 안수하는 것처럼 한 번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이제 다시금 사람들 앞에서 다시 이 사람이 가르치는 일을 하도록 해서 교회에서 이 사람에게 재정적으로 보상을 또 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완전히 변화됐으니까 그때 안수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지는 연결되는 드라마로 봐야지 이것은 목회자 안수에 관한 구절이다. 천만의 만만의 콩떡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항상 이어서 읽어야 됩니다. 이제 회복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경솔히 안수하지 마십시오 했고 남의 죄에 끼어들지 말고 자기부터 깨끗하게 하십시오. 여기서는요, 깨끗하게 지키라는 말은 더럽히지 말라는 뜻이에요. 더럽힌다는 말은요, 공유한다는 뜻이에요. 뭐가 더럽죠?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문화 전에 청국장 하나 떨고 가운데 숟가락으로 서로 다 넣어먹는 거 보고 기겁을 하죠. 오늘날은 따로 덜어서 먹는 경우가 많지만 옛날에 온 식구들이 다 그냥 손님까지 다 거기다 한 숟가락 넣고 먹죠. 그러면 그게 더럽다는 말의 의미예요. 공유한다는 뜻이에요. 코이노니아, 교제라는 말도 그 말과 똑같은 말에서 온 말이에요. 우리가 친교한다, 교제한다는 말도요, 더럽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그게 공유한다는 의미가 더럽다는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요, 더럽히지 말라, 공유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공유하지 말라고요? 디모데도 어떻게 된다? 그런 사람을 다시 세우면, 더러운 사람을 다시 세우면 디모데가 결국 가까이 하니까, 교회 지도자인 디모데가 가까이 하니까 디모데도 역시 전염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번역은 이걸 의미를 살려서 번역한 겁니다. 남의 죄에 끼어들지 말고 자기부터 자기를 깨끗이 하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해서 네가 오염된다, 더러워진다, 이런 뜻이에요. 죄인인 사람들을 괜찮아 하고서 다시 세우면은 깨끗한 디모데까지도 오염이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가 오염이 되면은 교회 대표인 지도자인 디모데가 오염이 되면은 교회 전체가 다 오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엉뚱한 소리가, 자다가 웬 봉창 두들기는 소리? 그렇죠? 23절이죠. 없어도 아무 지장 없어요. 그렇죠? 이제부터 물만 마시지 말고 위장과 잦은 병을 생각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십시오. 이게 뭔 소리예요? 자다가 갑자기 왜
디모데의 건강을 걱정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마시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거짓 교사들이요, 포도주를 못 마시게 했습니다. 왜? 구약에 보면 나시린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고, 거룩한 사람들은 특정한 음식을 완전히 끊고 포도주도 마시지 말라고 했어요. 일반인들은 포도주가 음료수 같은 것이고 물처럼 마시고 있는 건데 마시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 거룩하게 사는 것을 구약 전통을 따라서 이렇게 하다 보면 자꾸 어떻게 됩니까? 포도주도 안 마시게 되겠죠. 그러면 석회질이 많고 물이 더러워요. 그 지중해 연안이나 유럽이나 이쪽 가면은요, 물이 굉장히 더럽습니다. 그래서 물을 마실 수가 없고 씻기도 힘든 물들이 있습니다. 다 가보면은. 그래서 한국에 오면 외국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이, 놀라는 게, 가장 부러워하는 게 물입니다. 루이지애나만 해도 물이 굉장히 안 좋은데요, 여기는 물이 굉장히 좋죠. 그래도 근데 한국은 특별히 물이 좋잖아요. 근데 그런 물이 좋은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어디 가서나 물이 수돗물 틀어서 마시면은 생수 파는 것보다 더 깨끗하다는 것이 한국의 수돗물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나라에서 포도주를 안 마시고 물만 마신다는 거는요, 이거는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포도주를 마셔서 건강해진다는 게 아니라 물 대신에 포도주를 이렇게 해서 물을 타가지고 포도주를 물처럼 마시는 것이 이 사람들의 생활이에요. 지금도 그 중동 지방이나 아프리카 북쪽, 사하라 사막 북쪽에 가면은요, 대부분 포도주를 그렇게 물처럼 마시는 겁니다.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뭐로 여겼습니까? 죄처럼 여겼습니다. 구약 성경, 우리의 전통에 따르면 그렇죠? 술 마시는 게 죄일까요? 한국 사람이, 목사가 술 마신다면은 난리 나겠죠? 한국에서는 죄예요. 근데 그게 성경에 나온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뭐가 나쁜 거예요? 기건 아니건 상관없이 술을 계속 마시는 거는요, 몸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술이나 담배가 죄라서가 아니라 뭐예요? 백해무익이라는 거예요. 특히 젊을 때는 알코올을 분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요, 나이가 40이 넘고 50이 넘으면은 우리 간에, 몸에 큰 부담이 된대요. 조금만 마셔도 우리 나이가 되면은요,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안 마시는 게 옳대요. 의사들도 그래요. 젊은이들한테는 뭐 조금 도움이 되고, 잘 때 마시는 건 자는데 도움이 된다, 거짓말이래요. 언제 마냐면 잠드는 데만 도움이 되고 깊은 잠을 못 자고 알코올이 들어가면 계속 깬대요. 그래서 백해무익이에요. 이것은 죄 때문에 안 마시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니라 몸에 안 좋으니까 마시지 말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예요? 과거에 전해 내려오는 한국의 전통에 따라서, 그렇죠? 스님들이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죠? 스님들이 담배 물고 다니는 사람 못 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것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거룩이라고 생각한 것처럼, 여기서도 거짓된 거룩을 거룩이라고 잘못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오염되지 말라는 뜻에서 너 포도주 마시는 거 노 프라블럼, 건강을 생각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마시는 거 죄가 아니야.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거짓된 정죄에 물들지 마,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계속 디모데전서에서 말하는 그 거짓 교사들의 대표가 뭐라 하겠습니까? 먹는 것, 금식하는 것과 성적인 것, 이 두 가지라고 했죠. 그걸 통해서 거룩을 주장하는 사람들인데, 여기서도 역시 물들지 마라고 하고 바로 앞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물들지 마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는 것은 바로 연결되는 말이에요. 물들지 말고, 그거 괜찮아. 그 사람들 말하는 거 아마 에베소 교회에서 대부분 다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 마셨을 것 같아요. 만약 술이 약이 된다, 약으로 내가 요만큼씩 마신다, 죄입니까? 아니에요. 만약에 실제로 약으로 마신다면, 근데 그런 약은 나이 많은 사람한테는, 50 넘은 사람한테는 없대요. 아예 없어요. 그냥 백해무익이라고 그래요. 제 얘기가 아니고 전 의사들이 하는 얘기를, 노인과 의사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술 마시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이 구절을 잘못 인용하면 안 돼요.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바울도 포도주를 쓰라고 했어. 포도주 마시는 건 죄가 아니야. 맞아요. 맞기는 맞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거짓 교사들이 술을 안 마시는 것이 거룩이라고 했을 때 그거에 속지 말라는 뜻이지, 술을 많이 마시고 술을 조금씩 마시는 게 상관없다 이런 뜻이 아닌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하고는 달라요. 우리나라에서는 건강을 위해서 술을 마실 필요가 1도 없어요. 미국에서도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건강을 위해서 술을 마실 이유가 1도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물 대신 술을 마시는 문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물 대신 술을 마시는데 왜냐하면요, 포도가 뭡니까? 포도주가 땅에서, 포도나무가 땅에 있는 물을 빨아들여서 그걸로 열매를 맺은 것에 즙을 짜서 보관하기 위해서 발효시켜서 먹는 겁니다. 그게 포도주예요. 주성분이 뭡니까? 거의 대부분이 다 물인데 자연이 정수한 천연 정수기 정수된 물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 사람들에게, 당시 사람들에게 포도주는. 그래서 잔치에서도 뭐예요? 물로 쓴 포도주 그런 게 나오죠. 잔치에서 항아리에다가 포도주를 갖다 놓으면은 그게 뭐냐면요, 물을 타서 이렇게 마시는 거예요. 물처럼.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을 문자적으로 지키지 말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말씀의 본뜻을 지키라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거룩한 사람들은 나시린들에게 포도주를 금하라 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한 건데, 오늘날도 그것을 받아서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무조건 문자적으로 적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예요? 그 말씀에 담긴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서 그걸 가져와야 돼요.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는 게 오늘날 돼지고기 안 먹는 사람들이 잘못된 게 뭐예요? 오늘날 돼지고기하고 당시 돼지고기하고 달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목민이라 양을 치는 사람들인데 그 주변에 있는 그 팔레스타인 정착민들은 유목민들이 아니에요. 주로 해양민족이에요. 크레타 섬에서 온 그 바다를 중심으로 사는 해양민족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돼지를 치는 것이 일상이지만은 팔레스타인에 살던, 그들 가운데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목민들이에요. 그럼 돼지를 어디서 먹을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안 키우니까. 그 사람들이 이방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 초대를 하죠. 초대를 해서 우리 제사 지냈으니까 같이 음식만 먹자 이러는 거죠. 그럼 가서 그 사람들하고 먹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에게 물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한 것이지, 이것이 돼지가 더럽다고 먹지 위생적으로 개념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그 의미를 받아들여서 오늘날은 그러면 받아들일 것과 받아들이지 않을 것, 대신 의미는 살려야 돼요. 그 의미가 뭐냐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그들의 종교적인 관습이나 미식적인 습관 이런 거에 물들지 말라는 것이 그 돼지고기 먹지 말라는 말에 본래 담긴 의미이지, 오늘날 그대로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서 그 의미를 예를 들어서 구약의 율법에 이런 율법이 있는데 예수님은 이런 뜻이다라고 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을 문자적으로 지키면 안 됩니다. 문자적으로 지키다 보면 한이 없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라. 일하지 말라. 궁금하죠? 뭐가 일하는 거냐? 밥숟가락 드는 것도 일이 아니냐? 그러면 그걸 율법학자들이 정하는 겁니다. 아니다. 밥숟가락 드는 것은 일이 아니다. 그럼 뭐가 일이냐? 밥하는 건 일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미리 밥을 해놓고 먹는 건 일이 아니다. 이렇게 정한 게 바로 뭐냐면 그게 바리새파 사람들이 음식에 관한 율법들이에요. 근데 그게 다 필요 없는 게 뭐냐면요, 핵심이 뭐죠? 일하지 말라가 아니라 이 주인들이나 이 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부리는 노예들을 안식일에도 일을 시켜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스톱한 거예요. 그러면 그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라는 것이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주일에 물건 사지 않는 것, 저도 될 수 있으면 안 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면 장사가 안 되니까 가게를 열고 싶은 크리스찬들이 문을 닫고 교회를 나올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다 주일 오후에 식당에 가고 모두가 다 물건 사고 다 주일에 주로 다 한다. 그래서 장사가 엄청 잘 된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주일에 가게를 열고 싶겠죠. 예. 그래서 그것을 생각해서 본뜻을 생각해서 우리가 지킬 것과 안 지킬 것을 구별해야지 문자적으로 지키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포도주는 예를 든 하나입니다. 문자적으로 지키지 말고 그 의미를 살려서 하나님 말씀의 참뜻을 지켜라.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바울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대로 해석해서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에서 25절은 뭡니까? 잘 지켜보고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죄는 명백해서 재판을 받기 전에 먼저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미리 보인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의 죄는요, 미리 보입니다. 명백해요. 그래서 미리 재판으로 이끈다는 겁니다. 재판을 받기 전에 드러난다는 것은 이 재판은 무슨 재판이냐면요, 앞에서 교회에서 저 노인에게는 교회에서 물질로 드리지 말자라고 결정했어요. 그래서 출석만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다시 회복시키는 재판인 거예요. 일반 세상의 재판이 아니라. 그래서 교회에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이제 완전히 변화된 것 같으니까 다시 전처럼 가르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하는 거고, 그 회복시키는 재판을 향해서 미리 이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것이 분명히 드러납니까? 함부로 분노를 터뜨리는 것이나 그래서 사람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죄 같은 거, 앞에서 분노를 터뜨리는 사람은 노했죠. 그런 것은 표시가 나죠. 어떤 사람은 그 분노를 자꾸 함부로 터뜨려서 끊었는데,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괜찮다고 했는데 그 숨길 수 없죠. 그렇죠? 언젠가 또 터지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확실히 보인다고. 딴 사람이 말하겠죠. 아니야, 저 사람 어제 나한테도 욕하고 불끈 화를 냈어 라면은 명백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죄가 아직도 고쳐지지 않았어요. 이건 세상적인 범죄가 아니에요. 지도자로서 합당하지 못한, 아직도 지도자로서 합당하지 못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는 게 있어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나 술 마시는 것이나 다른 여자와 사귀는 것 같은 것은 나중에야 드러난다겠죠. 이것은 나중에 뒤따라온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제가 술 마셨을까요, 안 마셨을까요? 모르죠. 후노. 모르죠. 저는 근데 어려서부터 술을 안 마셔요. 원래부터. 저는 예수를 안 믿었어도 술을 안 마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선친께서 술을 제 것까지 다 드셨기 때문에. 안 마시기로 했어요.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형제들이 아무도 안 마셔요. 안 마신 거 아니고요? 예. 예. 원래 안 마셔요. 그러니까 믿으셔도 돼요. 근데 마셨다고 해도 알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어젯밤에 내가 술 한 잔 마시고 고주망태가 돼서 잤다. 근데 아침에 냄새가 날 수도 있겠지만 안 날 수도 있어요. 한 사람이라 안 돼요. 가재는 개편이에요. 두 사람 있어야 돼. 예. 두 사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집 고양이한테 물어보면 돼요. 고양이. 예. 그래서 말을 하나요? 드러나지 않는 뒤따라오는 죄도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괜찮다라고 했는데 야구나 토. 예. 뒤따라오는 죄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그런 거예요. 다른 여자 몰래 사귀어요. 처음에는 드러내놓고 두 집 살림을 했는데 나중에는 몰래 만나고 있다라고 하면은요, 아무도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언젠가는 예. 근데 언젠가는 그게 드러나니까 그게 뭐라고 하냐면 뒤따라온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드러난다는 말은 죄가 뒤따라온다는 거예요. 명백하게 그 자리에서 다 드러나는 게 있고 회의하는 자리에서 모든 성도들이 회의하는 자리에서 명백하게 그 자리에서 드러나는 게 있고 어떤 거는 그 자리에서 안 드러나고 나중에 뒤따라오는 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뭐와 같다고요? 기생충에 감염되거나 독감에 걸린 고양이를 격리시키고 화장실도 따로 쓰게 해야 돼요. 한 마리만 기생충 약 주면은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화장실 같이 쓰면서 변 속에 있는 기생충들이 거기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됩니까? 발바닥을 뚫고 들어가거나 아니면 기생충 알 같은 것들이 흡입이 돼서 다시 감염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에 기생충이 있다면 모래 다 버리고 소독하고 기생충에 감염된 것을 격리시켜야 돼요. 그렇죠? 독감이나 병에 걸렸을 때 역시 격리시켜야 돼요. 접촉하면 어떻게 돼요? 다 그렇게 돼요. 여기서 말하는 개념이 그런 거예요. 죄가 그렇게 전염병처럼 전염되기 때문에 이렇게 격리시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어떤 행실은 착한 행실도 분명히 드러나는 게 있고 25절에서 그래서 착한 행실을 말하는 겁니다. 24절에서는 죄를 말했으면 25절은 똑같은 얘기를 착한 행실을 가지고 말만 바꿔서 한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와 마찬가지로 그랬어요. 착한 행실도 드러나는 게 있고 어떤 것들은 즉시 드러나지 않는 것도 숨길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뒤따라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한 행실이든 악한 행실이든 그 사람들이 한 것이 시간이 지나면 드러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경솔하게 판단해서 다시 세우지 말고 착한 행실만 계속 보인다고 해서 즉시 회복시키지 말고 시간을 두고 지켜봐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언젠가는 뒤따라서 죄가 드러나기 마련이고 착한 행실이라면 계속해서 이 사람은 착한 행실을 하고 있다는 것이 나중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럼 회복시키는 과정을 시간을 두고 판단하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전체가 연결이 되죠. 그래서 17절에서 25절은요. 남자 지도자들에 관한 것입니다. 앞에 5장 앞에서 16절까지는 여자 지도자들 얘기죠. 이집트 다니면서 뭐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까? 뭐 제조기라고 그랬죠? 거품 제조기. 그리고 못 박는 기계. 이거 얘기했죠? 그걸로 해서 이 여자 지도자들 중에서 잘못된 사람들은 그렇게 행한다고 했는데 여기서도 똑같이 반대로 남자 지도자들은 그런 일은 잘 안 하는데 이제 이런 숨겨놓은 죄나 이런 죄가 있다는 거죠. 이게 전체가 다 뭡니까? 그러면 교회 지도자들을 존경하고 본보기가 돼서 교회 일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물질로 보상해 주되 여자는 절반, 남자는 2배. 왜? 남자니까가 아니라 가족이 있고 딸린 것이 있으니까 책임져야 될 것이 많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데 아무나 세우지 말고 잘 골라 세우고 잘못하면은 이렇게 거룩하지 못한 영향력을 끼치니까 못하게 하고 회복시킬 수 있으면 회복시키는데 왜냐하면 한 번 죄진 게 영원히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신중해라 하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적용하겠습니까? 그러면 이거는요. 교회를 보호하라는 것이고 지도자를 보호하라는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마귀와 마귀 하수인들에게 넘어가서 거짓 경건에 사로잡힌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감염된 것도 몰라요. 여기서 문제는요. 감염된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왜? 거짓 경건이 진짜 경건 같아요. 이게 거짓 경건을 하는 사람들이 착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행동이 바르고
본보기를 보이고 결혼도 안 하고 음식도 가려 먹고 기도도 많이 하고 금식도 많이 하고 아주 본보기가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뭐가 빠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하나님 말씀에 참뜻이 없어요. 그리고 뭐가 있어요? 자기들이 그 존경을 받고 자기들이 그 권한을 하나님 대신 차지한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근데 이것을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아무도 몰라요. 오늘날식으로 말하면 우리 목사님 정말로 훌륭하다고 다들 존경하고 따르죠. 아무도 몰라요. 실제로요. 왜냐? 사람들은요 그런 거를 좋아해요. 예수님의 참된 가르침보다 거짓된 가르침을 훨씬 좋아하고 눈으로 보이는 거룩을 훨씬 좋아해요. 왜? 그게 더 거룩해 보이고요. 그게 쉽거든요. 따르기도 쉽고. 그래서 자꾸 뭡니까? 오늘날도 예수 믿어서 복받고 성공하고 잘되고, 그러면 안 된 사람은 어떡하라고요? 믿음으로 열심히 생활했는데, 하나님 열심히 믿었는데 몸도 아프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힘들기만 하면 어떡하라고요? 저주받았다고요? 이게 대표적인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이건요 진짜 잘못됐어요. 미국의 번영신학이나 한국의 기복신앙은요 이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구약 성경에도 보고 신약 성경에도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복받고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런 내용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은 부자를 세우기도 했고 가난하게 둔 사람도 있었지만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다 뭘 좋아해요? 복받으라고 하고 예수 믿으면 잘 먹고 복받는다고 하면은 아멘 그러죠. 그래서 10만 명 20만 명씩 모여서 막 그러는 겁니다. 근데 과연 말씀에 뿌리가 있느냐? 없어요. 뿌리가 있으면 괜찮은데 없어요. 그래서 조심하라는 것이, 우리가 진짜 가르침인지 거짓 가르침인지는요 구별을 못해요. 그래서 조용히 전염되니까 이런 사람들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의 어떤 특징을 잡아서 바울이 교훈한 거예요. 그들을 식별해내는 방법. 예를 들면 짝퉁 루이비통을 구별해내는 방법을 적어서 준 것과 같아요. 일반인들은 몰라요. 그런데 이러이러한 기준을 보면은 틀림없이 걔들은 가짜야. 뭐예요? 막 거품 제조하고 못 받고 이러는 사람들 앞에서 나왔고, 여기서는 또 보이지 않는 죄들, 이런 것들을 가진 사람이면 틀림없이 가짜야. 이거예요. 그러면은 오늘날도요, 옛날에는 목회자와 평신도 사이에 어떤 구별이 없었어요. 그럼 언제부터 구별이 있었을까요? 4세기 이후예요. 침례교회에서는 지금도 구별이 거의 없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도 미국의 많은 상당수의 목사가요 파머 프리처예요. 파머 프리처가 뭐냐면은 중학교나 고등학교밖에 안 나오고 목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면요, 미국 식민지 개척 초기에 교회가 다 어디 있었냐면 3개가 있었어요. 주로 회중교회, 그 다음에 앵글리칸 처치 성공회, 그 다음에 장로교회, 3개가 미국 동부 지역에 있었어요. 초기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이냐면요, 영국에서 높은 학위를 하고 아주 상류층 집안 사람들이에요. 다. 이 사람들이 건너와서 이 상류층 사람들 가문에 있으면서 굉장히 높은 페이를 받았어요. 초기에 미국.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어디로 안 가냐면요, 서부로 개척되고 서부가 자꾸 늘어날 때 안 가요. 어디 있으면 보스턴, 필라델피아 이런 데만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런데 그때 침례교는 목사가 없잖아요. 안 오니까. 사람들은 자꾸 서쪽으로 먹을 거 찾으러 이사를 가는데, 그때 시작한 것이 파머 프리처예요. 어떻게 하냐면요, 그냥 평신도 중에서 뽑아요. 한 사람 뽑아서 이 사람을 목사로 세우자. 그 사람이 가르쳐요. 근데 그냥 두지 않아요. 3년이 지나면은 증명이 돼서 3년 지나고 잘한다 그러면은요, 그 다음에 신학교를 보내요. 그래서 신학교를 나오게 해요. 그래서 보면 50, 60 된 사람들이 신학교 학부에 들어오는 분들이 있는데 뭐냐면 그게 다 파머 프리처들이에요.
신학대학원을 졸업하려면 학부 졸업장이 없으니까 신학교 안에 학부가 있어요. 지금은 그게 정식 그 칼리지가 되었는데 옛날에는 학교에서만 인정하는 학위예요. 옛날에는. 그래서 레벨 칼리지라고 뉴올리언즈 신학교에 학부가 있어요. 거기는 전부 다 누구를 위한 거였냐면 파머 프리처들을 위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대학원 졸업하고 제가 왔을 때 파머 프리처 중에서 PhD 과정을 하는 사람이 저하고 같이 하던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지금은 루이지애나 칼리지 부총장이거든요. 근데 그분도 학교를 안 다닌 그 파머 프리처예요. 이게 뭐냐면요. 초기에는 간격이 없이 예수님께 배우고 죽으신가 부활을 목격하고 증인되라 했던 사람들이 이 당시에는 살아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내가 봤다, 내가 들었다 이걸 전한 거지 저처럼 성경을 해석해서 전한 게 아니에요. 해석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요. 다 아는 말이에요. 문화도 같은 것이고.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게 한 300년까지는 그냥 계속돼요. 그러다가 313년 이후에 기독교가 공인이 되면서부터 전문적인 직업이 생겨나고 그때부터는 사제와 평신도가 완전히 구별되고 여자들이 사라져요. 그러나 원래는 여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자들이 완전히 사라져요. 그것이 중세 캐톨릭교의 그 신부들이고 오늘날 목회자들이에요. 그럼 오늘날 그것을 다시 없애자. 그럴 수가 없어요. 왜 없냐면요. 이게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은 오늘날은 문화를 모르고 그 성경의 내용도 모르고 쉽게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고 공부하는 것을요. 대학 4년 나오고 대학원 3년에 100학점 정도를 이수해야 보통 대학원은 40학점, 30학점이에요. 근데 신학대학원은 미국에 딱 세 가지가 특수대학원이에요. 로스쿨하고 메디칼스쿨하고 세미나리 이 세 가지는요. 미국 개척 초기부터 사람을 다루는 거라 이것은 학부에서 배울 수 없다 해서 학부 위에다 올려놨어요. 그 사실은 그 세 가지는 다 학부 과정이 실제로는. 근데 교양학을 한 다음에 학부 과정을 대학원 과정에서 합쳐서 하도록 한 것이 메디칼 스쿨, 로스쿨, 세미나리 이 세 가지는 특수학위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사람을 다루는 거라 그렇게 훈련을 하도록 한 거예요. 근데 문제가 어디서 나오냐면요. 오늘날은 목회자들이 다 떠나죠. 신학교에 사람들이 안 와요. 왜 안 오냐면요. 먹고 살 길이 없어요, 되게. 그래서 지금 여기서 오늘날 해야 되는 것은 목회자들을 세울 때 어떻게 합니까? 기준이 뭐예요? 잘 먹고 잘 살고 부자가 되게 해주라가 아니라 불쌍히 여겨서, 그죠? 그 일을 집중할 수 있게는 해줘야 돼요. 이게 오늘 이 말씀에 나타난 말씀의 정신이에요. 만약에 지금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지금은 이제 제도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나도 목회자 하겠다. 될 수는 있어요. 침례교회니까 우리는 뽑을 수는 있어요. 근데 구태여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가 그 정신을 살려야 되는 것은 똑같아요.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것이 안 지켜지면은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고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거짓 고소와 모함을 받고 있다면 어떻게 하랍니까? 보호해 주라는 거예요. 만약에 죄가 습관화되어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공개적으로 알려서 멈추게 하라는, 그냥 덮어주라는 게 아니에요. 그죠? 거짓된 모함을 받고 있으면은 막아주고 실제로 잘못이 있다면 드러내서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핵심은 교회를 보호하라는 거지 지도자 자체에 있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목회자와 평신도 이렇게 구분해서는 안 돼요. 누구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자리. 그래서 이 가르치고,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하려고 처음에 제가 와서 목자를 세운 거고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너무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제는 큰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소그룹으로 모일 때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누구든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다면
이게 오늘날은 금전적인 보상이 아니더라도 꼭 보상을 해줘야 돼요. 집까짓거 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존경과 보상을 해줘야 되고 어긋나는 사람들이 있다면 드러내서 회개하도록 하고 성급하게 회복시키지 말아야 돼요. 오늘날 이것은 목회자에게만 적용한다. 그러면은 이게 너무 답답한 말이 돼요. 그래서 이 정신만 살려야 돼요. 그래서 정신은 오늘날 교회에서 이렇게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평신도들 중에서 비공식적인 지도자들도 역시 존경하고 목회자들도 역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를 지키고 사탄으로부터 교회를 안전하게 보호하라. 이것이 핵심입니다.